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샬롬, 하시기를 박사님 바랍니다. 샬롬, 장로님도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주보 맨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그 페이지 간격 때문에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다 찾으셨으면 그 밑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울 때 2015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강하게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생명의 빛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항상 오늘 성경은 다 암송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시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면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장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말씀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꾸만 보시고 봉독하시는 가운데 이 뜻을 그냥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이 한 몇 구절에 그냥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헬라어로 콜라시스라는 이 토멘트라는 퍼니시먼트라는 이 형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포가 말이 안 듣고 신경세포 이 몸의 모든 병의 증상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 하면은 두려움에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건강, 질병, 저주, 나쁜 일 등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몰래 속이면서 갖다 주는 것이 두려움이요. 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는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말씀으로 차근차근 성령님께서 조명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의 배관공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수십 명의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 목사님의 특색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참 그 목사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고 단순하게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정말 힘도 없고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복음서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하늘의 성소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손 마른 사람을 뻗으라 뛰면 손이 오른손이 나음을 얻으며 죽은 나인성 과부가 일어나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많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이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에게 일어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똑같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을 논하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신명기 30장을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으로 백성들을 바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아비의 죄값을 자녀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꼭 갚아주신다는 죄가 종가되며 내려가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이나 출애굽기 34장이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언약의 언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 후에는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구약의 율법과는 달리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우리의 불법과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이 교회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에 이사야서 52장 7절을 배웠어요.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은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복되고 더 좋은 이 복음의 소식을 가져다 주면 구원이 공포가 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며, 많은 사람들이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구약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salvation, 그리고 히브리어는 예슈아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은 바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이신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공포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고, 또 거기다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왕이 통치하신다 하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게 바로 오늘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생명의 빛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됩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인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도 의로우신 법정에, 재판정에 쓰는 의로움이라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헬라어의 이 용법은 재판정에서 엄정한 재판장이 선포하는 의예요. 죄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서 심판받아야만 되지만은 우리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행치도 않으시고 그 안에는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당할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6시간 동안 불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의를 행한 것도 없고 아무런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오직 아담의 한 범죄로 마땅히 지옥 가고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의 몸에 죄를 삼으시고 처벌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들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 선포하기를 의와 화평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맞추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혜와 바로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죄를 삼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더해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일이 사탄에게 쏘가서 넘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근심이 없고 두려움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왕같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인 거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제는 아멘. 믿음을 아멘.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새 언약에서 믿음이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왕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왕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선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기가 됐으니 의를 선포하면 그 다음 평강이 넘치게 되며 희락이 넘치게 되며 어디서? 우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선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지배하고 사탄을 물리치며 병을 다스리며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주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17절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영적으로 깊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이제는 한 구절만 요한일서 4장 17절 한 구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 누리는 어린 사도 요한이었어요. 12제자 중에 18세에서 20세 난 아주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공감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독수리 복음을 상징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은혜를 상징하는 5번이나 사도 요한이 자기를 상징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만 5번이나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집에 가시면 항상 뭘 연습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성숙 사모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엄장로님. 자, 한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몇 번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5번이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아만 누린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에 항상 예수님의 가슴의 품에 의지하여 항상 기대어 놓은 사도 요한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제일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쓰려 그러다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마침내는 쓰러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잠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특별히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그 총독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복에 족보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바로 선물, 하나님께 번제나 하나님께 놀라운 가축들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선물을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오늘날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할 텐데 바로 족보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선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라. 앞으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큰 제사장이 일어나면 그때 너희가 먹지 못하던 성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 바로 온전한 사랑과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멋지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서 바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다 하면서 우림과 둠밈, 바로 대제사장 가슴에 넣어두었던 흉패 뒤에 넣어두었던 우림과 둠밈, 빛과 온전한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가졌다고요?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항상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넣었을 때 예수님 가슴에 있는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온전한 사랑과 그 빛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는 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다는 걸 전파할 때 우리들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2제자 중에 바로 우림과 둠밈, 온전한 빛과 사랑을 항상 받아 누린 제일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담대하게 남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받는 사명을 받았던 놀라운 어린 사랑의 사도 요한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고백하시고 항상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사도 요한처럼 놀라운 사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생활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의 온전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성령님께서 좀 더 영적으로 아주 맛이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랑의 사도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과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쓴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이 왜 성경 66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나마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두 가지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고 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뜻과는 상관이 없이 2000년 전에 우리가 경건치 않고 범죄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믿으십니까?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림과 둠빔이 바로 우리 것이 됐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 이 사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다 주냐? 바로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7년 되었나이나 주님이 오실 가까울 무렵이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담대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심판날의 담대함이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날마다 환난이라는 문제에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저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로마서 5장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불신자들과 우리들의 환난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환난이나 우리들의 이 심판이라는 날마다 일어나는 뭔가 근심과 두려움과 몸의 약함이 날마다 있어요. 그런 환난이 있어요. 왜 틀립니까? 불신자들과 바로 저희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갖다 주며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하실지라도 그 몸의 불편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더 큰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서부터 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들은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날마다 외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이 구절이 모든 66권에 높이 솟아있는 구절인가? 바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심판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우리들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앉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앉으셨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 보좌에 그분이 앉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믿는 저희들에게 네.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구나 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 그러하신 것 같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럼 매일매일 뭘 만나요? 심판날을 만나죠. 심판이라는 게 환난, 어려움, 근심, 두려움, 자잘구레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담대하냐? 바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첫째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죄가 여러분들 눈에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워줬다는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저희들의 죄가 정결케 되지 않고 한 가지 몇 가지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가 우리들의 의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여러분들 선물로 받은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저희들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근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기쁨과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둘째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걸 선포하실 때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건강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똑같이 건강하다 할 때
사탄이 기겁을 하고 물러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온 우주의 다이아몬드 금덩어리의 주인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부유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여러분들 그분의 은혜를 자꾸만 듣고 복음으로 듣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의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믿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능히 능력으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나니 이는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외칠 때 여러분들 불편함은 어느덧 없어지고 건강함이 다시 되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은 없어지고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고 외칠 때 생명의 빛교회가 2015년은 놀라운 주님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그냥 60%, 70%, 80%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룬 텔레이오라고 한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사단도 어떤 인간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히 이루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 가장 높이 치솟아 있는 말씀이라는 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령의 증거로 이 말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었죠. 아멘.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다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완전히 확증하셨다는 증거가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하다는 선포는 심판날의 어려움의 병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포보스라는 헬라어의 두려움이라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콜라시스라는 이 형벌은 여러분들 몸을 뭔가 토멘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가지고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몸이 상함이 있게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다 믿는 교회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약속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피스, 아이린, 샬롬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 평안을 주신 증거가 뭐죠? 바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니메셜렘, 물건을 사고 내가 돈을 치루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거가 되죠. 아멘. 그죠? 아니메셜렘, 바로 샬롬이란 에티몰로지로 이 어원이, 샬롬이란 어원이 살렘, 바로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 부서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샬롬의 건강과 웰빙과 모든 하나님의 소테리아라는 모든 축복을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수증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0장에 근심하며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락방에서 문을 꽉꽉 둘러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못자국과 허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샬롬 아이린 하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멘. 떨던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던 그 사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값을 치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천자국을 보며 그들이 그 영수증을 보며 기쁨을 되찾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평강과 기쁨은, 평안은 예수님이 준 것을 예수님이 값주고 여러분들에게 사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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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고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을 갖다 줘요. 이 토멘트, 이 페널 인플릭션이라는 이 콜라시스라는 헬라어의 형벌은 여러분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생각뿐만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형벌을 갖다 줘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이게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근원이 뭐냐?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까닭에 바른 복음 중에서 제일 뭐를 듣지 못했냐? 내 죄가 아직도 사함받지 못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을 내 실수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지옥 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건강을 빼앗고 안식을 빼앗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왕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며 모든 형벌이 깨끗하게 치유받으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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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직도 혹시 내가 심판날에 혹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혹시 뭘 한다면 혹시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까닭이에요. 아멘.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뭔가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옛날에 제가 많은 은사주의 같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몸이 아플 때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2015년서부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면서 하는 놀라운 축복기도 속에 병이 옛날보다, 믿음의 역사가 옛날보다 쉽게 노력 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의 근심, 두려움, 이제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쪄보세요. 자, 손을 주시고 이제는 버려버리세요. 버려라.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는 혼적인 영혼 유교를 소유했어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은 주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감당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 다가올 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 두려움과 근심은 그냥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게 만드세요. 그냥 지나가게 만드세요. 그냥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낡아지고 부패해가고 썩어져가며 피조물이 탄식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은, 저와 여러분들만은 점점점 빛나가며 점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4장 19절을 이제 17, 18, 19절을 함께 봉독하실 때 연결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왜 19절에 이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서술하는 건 있지만은 사랑의 정의는 정확하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먼저,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사복음서를 푸는 귀한 열쇠가 되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의 사랑을,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먼저 사랑을 했다는 사랑의 정의를 모르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내 노력과 내 율법적인 행위로 바쳐보겠다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2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예수님은 그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그물들, 복수를 던지라 그랬는데 그물을 하나만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고기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저가 자신의 소유된 땅에 오매 자신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풍랑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게네사렛 호수의 고기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연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보지만은 정작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오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온 삼남한상을 지배하는 그분이 배에 올라탔을 때
물고기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드로의 배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물 하나를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이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동무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했어요. 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첨길 만큼 큰 축복을 받은 걸 보고 바로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신 분이 범상치 않은 신성한 주님인 줄 깨달았어요. 첫 번에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바쳐보려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어린 나이들일 때 하나님을 거룩하고 아주 엄격한 분인 줄 알고 무릎 꿇고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가 그런 수준이에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도 잡고 큰 축복도 받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뒤에 숨겨놓은 것을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큰 축복을 받아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그랬을까요? 무서워 말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만약에 너를 사용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중에 사용받을 때 죄가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죄가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약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받아먹던 사도 요한이라 주님을 알아봤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7명의 제자보다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헤엄쳐서 달려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달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어요. 뭔가 3년 후에 달라졌어요. 베드로를 돌처럼 깎아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이려고 흑암에서 건져낸 이 돌 가운데 베드로를 깎아서 이제는 베드로가 다듬어져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엄격하고 무서운 거룩한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저를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옷을 입은 채로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갔던 헤엄쳐서 달려갔던 베드로가 된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영적으로 감춰져 있는 보화가 21장에 감춰져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왜 자꾸만 제가 3, 4년 전부터 이걸 연습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가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 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가 배 우편에 던졌을 때 잡혔어요. 그 물고기 그물이 하도 무거워서 나머지 제자들은 약 70m 되는 거리를 배에다가 그물을 끌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장정들이 끌지 못하는 그물을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가져오라 할 때 베드로가 혼자 그 바닷속 그쪽으로 딱 들어가서 한 손으로 그 큰 그물을 들어 올려서 물고기를 꺼내다가 예수님께 갖다 준 능력의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죄인들이 부르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능력의 놀라운 베드로가 역사하겠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뜻일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야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야 아셨습니까?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흉물들이 우리 주위에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 흐를 때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국 사람들 남편들이 부인을 부를 때 나쁜 소리인 줄 알았어요. 여편네라고 많이들 부르는 걸 제가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편네라는 뜻이 나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부인이 뭐예요? 항상 내 옆에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편네라는 뜻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내 옆에 항상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또 마누라라고 부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누라. 그럼 마누라라는 뜻이 뭐예요? 그거 나쁜 뜻이라는 나쁜 뜻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한글과 한자를 사용해서 그 뜻을 캐냈어요. 마누라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바라보면서 마누라 해보세요. 마누라. 마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항상 나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에베소서 5장을 그 풀이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로 부인 남편 사랑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자, 여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보. 여기 봅시다. 내 부인은 나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자, 옆에 자, 다시 한번 하세요.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자, 집에 가서 부르세요. 여보, 나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뜻은 뭐예요? 당신. 아니 다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얘기해요. 당신이 뭐예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됐다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거기 써져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편네는 항상 내 옆에 함께 한다는 누워있다는 뜻이고 마누라는 항상 마주보고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고 당신이라는 뜻은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고 여보라는 뜻은 바로 나의 보배로운 놀라운 부인이요 남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 흘렀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로 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아멘. 항상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사도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해도 이 의는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권으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 속에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잡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한 구절만 찾으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22장을 찾고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진지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이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과 32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증거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여하고 주님이 염려 근심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온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우리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거나 또 우리가 입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멸시하는 말을 잘못하거나 이 제자들처럼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 앞에다 카펫을 깔아준다는 뜻이에요. 사단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하게 이게 뭐예요? 사단이 재앙과 저주를 주려고 예수님께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저희들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을 받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저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사탄의 시험이 없어지게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돌이키기 전에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왜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또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려는 노력이 나왔어요. 저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이 죽는데 오게 가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악한 제사장 뜰에 얻어맞고 계실 때 비자가 3번이나 사람들이 와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는 같은 당이 아니냐? 너는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맹세함으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여러분들 닭이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때 고개를 돌려보니 군관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어요. 베드로에게 뭐를 생각나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 무슨 기도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진정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몸은 좀 감정으로 화를 좀 내도 여러분들 믿음만은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신 우리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형벌을 갖다 주는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빛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전도의 축복과 영혼들의 구원과 부유함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관했다는 선포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의 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놀라운 축복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날이 땅을 덮은 것처럼 놀라운 장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우승한 축복이 온 생명의 빛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그 영혼의 구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